바로 길르앗입니다. 자, 길르앗은 그대로 길르앗 뜻이 계명의 언덕 혹은 울퉁불퉁한 낙타봉, 이것은 전 지명 그 지역의 모양을 보고 그대로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강하게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산지를 말하는데요. 물론 뭐 산지이기 때문에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는데 이제 조금 가장 높은 곳이 해발 한 1000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부터 시작을 하면 130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요단강이 해발, 다시 말하면 바다보다도 요단강이 수면이 마이너스 300m,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으로부터 하면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러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창세기 32장 25절에는 길르앗 산, 이렇게 산을라고 붙여져 있고요. 또 민수기 32장 1절에는 길르앗 땅, 이렇게 또 표현되어져 있고, 사사기 10장 8절에는 요단 저편에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역대상 5장 10절에는 요단 동편 온 땅 길르앗,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이 요단 동편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 그래서 갓과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요단 동편인데, 이곳 전체를 바로 길르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눌렀는데, 예. 발표 잡고, 예. 자, 뭐 이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도를 제가 2개를 붙였는데요. 이제 이쪽 지도 화면 나와요? 됐나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지파별로 나누는 건데, 여기 이제 위에 갈릴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이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사해죠, 염해. 그래서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동편을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요단 동편에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쪽에도 므낫세가 있죠. 그래서 반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길르앗 지역을 어디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길르앗 산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근데 제가 요 지도를 놓은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부터 이거를 얘기하느냐면, 여기 위에 보면 야르묵강이라고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야르묵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내려가면 야복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를 길르앗이다, 요걸 전 이렇게 해서 오늘 읽은 성경에 요 지역을 길르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 큰 지도로 보면요, 요거를 중심으로, 여기가 야복강이거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 야르묵강까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만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곳에는 바로 여기 밑에 이 그 아르논강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벤, 갓, 그래서 여기 므낫세 지파 일부, 여기를 바로 길르앗 전체, 이 전체를 길르앗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날 지도입니다. 그대로 제가 구글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계곡 강줄기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강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잡으면, 그리고 만약에 말씀드린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반을 얘기한다면 여기 야복강까지 여기를 길르앗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이 전체를 길르앗으로 얘기해 주는데 주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지역이 바로 요 북쪽 위쪽 지역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길르앗 전체 지역을 살펴보는데 이 길르앗에서 주요 도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도시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 미스베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미스바 하면서 미스바의 다른 동명이지로 또 이렇게 미스베가 있었던 것 우리가 같이 그때 살펴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성읍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근데 요거는 성경에는 야베스 길르앗으로도 나오고 아니면 그냥 길르앗을 빼고 야베스로 이렇게 그대로 성경에 다르게 또 표현되어져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길르앗 라못까지 살펴보고 길르앗 미스베는 우리가 지난번에 미스바 할 때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 3번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주요 도시들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하나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숫곳, 그 다음에 브니엘, 그 다음에 디셋,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바로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래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서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 이건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레미야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 예레미야 4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길르앗에는 뭐가 있어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길르앗은 원래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강줄기가 거기에 이제 쭉 흐르고 있어서 물론 높은 산지도 있지만 그 밑에는 꽤 비옥한 그런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그래서 많은 포도도 생산되어지고 또 감람류도 올리브도 그렇게 이제 수확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좋은 그 재질의 그런 그 식물이 바로 유향. 그 유향은 어떤 것으로, 이거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예전에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이 유향으로 많은 치료를 행했는데, 바로 이렇게 치료제로 쓰여지는 유향이 바로 이 길르앗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이 사실은 좋은 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에서도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그랬죠.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아도 길르앗에 가서 유향을 취하게 되면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길르앗에서 나오는 이 유향을 가지고 애굽이나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그렇게 전해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무역을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길르앗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길르앗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좋은 유향을 그렇게 생산해내는 좋은 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길르앗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과 8절 그리고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르앗은 유향이 많이 생산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유향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곳이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길르앗은 뭐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학자들은 도대체 이곳을 어디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럼 왜 이 길르앗을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하느냐, 불의하고 거짓되다고 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길르앗을 책망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도시가 어디냐,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길르앗 라못은 뜻이 길르앗의 언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라못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뒤에서 보겠습니다. 야르뭇,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길르앗 라못이 위치가 현재 어디 있느냐, 이제 세 군데를 얘기를 해요. 텔 에르 루메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텔 엘 후순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람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텔 에르 루메이스, 여기는 왜 그러냐, 이 루메이스, 라못하고 약간 발음이 비슷하죠. 람사,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 라못하고 이 끝에만 모음이 다를 뿐이지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명으로 이곳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데, 물론 이 람사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굉장히 큰 지금도 도시입니다. 제가 지도를 조금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유적 발굴에 의해서 살펴보면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 그때에 가장 많은 이제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 텔-엘 후순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를 가장 유력한 그런 이제 지역으로, 도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가 어디냐 보면, 지금 이건 현재 말씀드린 대로 구글 지도, 이 표시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파란색 표시 보이세요? 아, 보이세요? 아, 네. 대답을 해주시면.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얀 선 보이는 게 국경선이에요. 지금 현재 국경선. 그래서 여기가 시리아죠, 시리아.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자,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요 위쪽에 이제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여기에 허옇게 보이는 게 사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람사라고 하는 도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이 시리아가 여기를 넘어올 때 이쪽으로 이제 이게, 그래서 동서 이렇게, 여기가 또 큰 도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이듬, 여기 뭐예요? 이르비드라고 하는 도시고, 여기가 후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후순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람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메이스라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와 여기는 사실은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여기 두 곳은 이제 그 이름이 이제 그대로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길르앗 라못이 아닐까, 이제 유력한 곳을 여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지도죠. 그래서 야르묵 골짜기, 여기가 야르묵 골짜기고 이쪽이 이제 길르앗 산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텔엘 루메이스라고 하는, 그 텔이라고 하는 게 높은 언덕이라는 겁니다. 언덕, 구름. 그래서 이렇게 다 언덕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유대 이스라엘의 모든 대부분 도시는 텔이에요. 텔. 다 언덕 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집을 언덕 밑에다 많이 졌잖아요. 그죠? 뭐 강가 이렇게 쪽으로.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부분 다 위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그렇게 다 이제 집을 짓고 성을 짓고 거주하는. 이제 왜 그랬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전쟁이 잦고 그리고 침입이 이제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지키고 밑에 있으면은 잘 지켜내지 못하고 위에서 공격해 오면 안 되잖아요. 이제 어떤 그런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텔 엘 후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높은 구름으로 되어져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역시 동명이지, 같은 이름의 다른 지역이 있고 이명 동지가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동명이지는 라못, 그냥 라못입니다. 길르앗 빼고. 근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대상 6장 73절에 보면 이사갈 지역에 라못이 있어요. 그 이사갈 지역의 라못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사갈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의 이름이 라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호수아에서 찾아보면은 레메스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같은 지역이 야르무스로 돼 있어요. 요거는 라못, 레멧, 야르뭇 뜻이 같은 거예요. 높은 곳, 언덕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완전 이 라못과 레멧과 야르뭇이 같은 곳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 네게브 지역에 라못이 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7절인데요. 그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잠깐 더 살펴보면 여기는 지도를 일단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동지라는 것은 다른 이름의 똑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 라못이 어디냐? 바로 라마. 열왕기하에 보면은 라마라고도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자음은 똑같죠. 그런데 이제 모음만 여기는 라못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라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흔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발음이 틀려서 오기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살펴보면요, 아까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추정하던 곳이 바로 요 세 군데였잖아요. 그래서 이사갈의 그 길르앗은 어디냐? 바로 여기를 얘기해요. 이사갈 지파 땅이 이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전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방 길르앗이었잖아요. 그래서 남방 길르앗은 어디냐? 이제 이 남방 길르앗이요, 사실은 여기 박스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여기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이 시글락은 어떤 곳이냐면, 이 지도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도망다녀요. 이제 한 10여 년 이상을 도망다니는데 이게 다 이제 도망다닌 그런 흔적 표시해 준 건데, 이제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이제 피신해 가죠. 근데 이 시글락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이 통치하던 도시가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시글락에 두 번에 걸쳐서 가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갔다가 아니 이제 그 다윗의 정체를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블레셋과 전쟁할 때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그래서 블레셋의 누구요?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그 사람이 다윗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해하려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그 두려움을 느끼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미친 자가 우리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시글락에서 잠시 이제 빠져나오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시글락에 또 이제 가서 아기스 왕이 이제 도움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때 여기 이제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여기 아벡이라고 하는 곳으로 군사를 모아서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길보아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요때 사실은 다윗 보고 아기스 왕이 같이 참전하자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벡까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아벡에서 모였을 때 다른 장수들과 신하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갔다가 만약에 이스라엘 편들고 배신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돌아오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요? 아말렉이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간 사이에 이 아말렉에서 와가지고 두고 갔던 아녀자들, 부녀자들을 다, 그리고 이제 이 탈취해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쫓아가 가지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가족들 그리고 식솔들 모든 것 다 다시 되찾아오면서 아말렉에 있는 것까지 다 탈취해서 다시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글락에 와가지고 한 게 뭐냐면 그 전리품들을요, 여기 헤브론이죠. 요 헤브론하고 중심으로 해서 요 유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근데 전 말씀드린 사무엘상 30장 내용에서 그 내용 속에서 바로 나누어 준 지명 중에 하나가 라못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어딘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이제 위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시글락을 표시해 놓고 여기 헤브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여기 인근에, 여기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탈취물을 나누어 줬으니까 요 인근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표기는 안 돼 있지만 길르앗의 라못은 이쪽이고 또 이사갈의 라못은 이쪽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서 뭐 나눠줬을 리가 없죠. 예, 이제 여기 유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글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헤브론 이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대로 번역하면 남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은 이 네겝을 그대로 남방으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또 네겝으로 네겝 사막, 전에는 남방 사막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냥 네겝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그 네겝의 남방에 이제 라못이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이 이제 물론 이건 지금 다른 곳을 우리 보았지만 길르앗 라못이 왜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에 그 피자국이 있고 그리고 그 거짓이 있는 그런 도시로 몰락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좀 길르앗 라못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자,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이었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 그리고 14절, 신명기 4장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자,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지도를 그냥 상상하시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3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3개. 그런데 이제 요단강 동편이 어디입니까? 길르앗이죠. 그 길르앗 쪽에 바로 밑에서부터 베셀, 그 다음에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위에 바산 골란, 이렇게 3군데 이제 도피성을 지정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이 역할이 뭐였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잠시 다투다가 이렇게 이제 살인이 되어진 경우, 이런 경우에 그냥 잠깐 밀쳤는데 뭐 머리가 넘어지면서 뭐 죽었다든지, 하여튼 고의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발적인 그런 살인을 저질렀을 때 즉각적으로 이곳으로 피하게 되어지면, 이곳에 누가 있었어요? 이제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뭐 잠깐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 그러다가 보호복을 당하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발적인 살인자를 위해서 지켜주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죠. 우리는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도피성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길르앗 라못이 요단강 동편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해요? 도피성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 보시면 그 레위 지파 므라리 자손에게 분배가 되어졌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또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몬과 그 목초지요, 또 마나임과 그 목초지와. 그래서 여기 레위 지파의 므라리 자손에게 이 길르앗 라못을 주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길르앗 라못, 그래서 아람과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영토 분쟁과 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도피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람이 그거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그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호사밧 왕하고, 그 당시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친척기 사돈지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놀러 갔는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길르앗 라못이 본래 우리 땅인데 지금 저 아람이 저기를 통치하고 있으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다시 저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략 제가 해놨지만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랬더니 그냥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서 그 땅을 공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이 아니다, 그리고서 또 찾잖아요. 그랬더니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에는 왕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올라가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진실을 말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면은 왕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꾀를 쓰는 게 뭐였습니까? 변장을 한 거죠. 왕이지만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성경 기록을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전쟁 중에 그 아람 군사가 쏜 그 화살, 우연히 쏜, 성경 표현 그대로 우연히 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맞춰졌어요? 아합 왕에 맞춰진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이 맞고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맞았다. 그리고서 그럼 막 길을 터주고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왕의 복장을 뭐 왕의 깃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질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이 요 끝에 있는 거예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의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결국은 그냥 피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그냥 이제 죽고 말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사건은요, 이제 이후에 엘리사가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하나를 불러.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 너는 빨리 가가지고 기름 가지고 와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거기 가서 예후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골방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리고서 빨리 지체하지 말고 도망해서 와라.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기름 부어러 갔다.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그런 기름 붓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길르앗 라못이 원래 목적은 어떤 의미였어요? 도피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린 자, 그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 저지른 사람을 어쨌든 그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어떻게 보면 자비가 있고 그리고 긍휼이 있는 그 성이 바로 길르앗 라못 도피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호세아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사실은 피 흘린 사람이, 남을 죽인 사람이,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이 와서 보호받는 곳이 바로 도피성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이 됐다는 겁니까? 실제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발적으로 죽인 것처럼 그냥 와가지고 그곳에서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살인자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이 불의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속이는 곳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선한 목적,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겨지고 자비를 베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이 도피성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거꾸로 그냥 왜곡되어지고 오용되어지는 그런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아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거는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동영상을, 그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한번 보시라고, 화요일 날 저녁에 밤에 누가 이제 동영상을 좀 영도기독교연합회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PD 수첩에서 방송한 거예요, 화요일 날. 근데 이제 그 PD 수첩에서 방영한 게 뭐냐면 이제 류광수 목사의 그 다락방 교회, 저쪽에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전 성추문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게 이제 방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속해 있었던 101명의 목사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거기서 이제 탈퇴를 한 거죠. 그 교단, 흔히 말하는 교단이라는 곳에서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류광수 목사의 교리는 이단 교리다. 그렇게 하고 이제 탈퇴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공영 방송에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누리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거 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목회자들이 그냥 뭐 성도들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막 이런 일을 해도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도피성은 정말 우발적으로 그렇게 실수로 잘못한 사람들을 그나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처소가 도피성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악용을 한 거예요. 거기만 가면, 무슨 죄를 저질러도 거기 가면은 그냥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또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르앗의 그 악행, 그래서 그 길르앗이 바로 악행하는 자의 고을이 되어지는, 그래서 은혜의 고을이, 은혜의 그 도시가 바로 악행하는 자의 도시로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말 놀라운 그 죄 사함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옆에 기쁜 소식도 마찬가지고 같은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 사건 그 선장 직원들 다 그 구원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 믿으면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저질러요. 뻔뻔하게 죄를 그냥 저질러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길르앗 라못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행하는 도시로 변질되어져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러한 죄, 그것을 다 용서받은 것을 은혜로 귀하게 여기는데, 이것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돼. 그걸 가지고 내가 악용을,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을 해요. 그래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바로 악행의 고을이 되어져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누리되, 정말 그것을 가지고 오용하고 악용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은혜는 감사하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이 되어서 영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르앗 라못의 은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악용하거나 오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르앗 라못의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